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나누게 될 시편 말씀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나누게 될 1편은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와 같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 1편에는 우리 인생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인생에 때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 소유인가? 아니면 관계인가? 답이 분명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온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소유에서 찾으려고 평생을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학생들은 성적과 대학 간판에서, 어른들은 통장 잔고와 아파트 평수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잘생긴 얼굴과 예쁜 외모를 행복의 척도로 여기고 뭐니 해도 연봉이 높고 가진 게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유와 물질은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유는 늘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만족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은 그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요것만 가지면, 요것만 생기면 더 이상 원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주 주차도 불편하고 구식 단독주택에 살면은 어디가 부러워요? 아파트가 부러워요. 아파트는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고 여러 모양으로 이야 좋겠다. 아파트 딱 이사 가면 행복해요. 며칠. 언제까지냐면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하나인데 같은 속해 집사님네 가봤더니 화장실이 2개야. 그 순간 행복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헤도닉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넓은 집을 소유해도 인간은 금방 그 상황에 적응하여 더 큰 소유를 원하며 더 새로운 것을 찾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쳇바퀴는 빠르게 돌기는 하지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돌 뿐입니다. 소유의 행복은 바로 이 쾌락의 쳇바퀴와 같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뭔가를 가졌는데 조금 지나면 또 목이 마른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수년간 추적 관찰하고 그들의 행복도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첨된 순간에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이 있었지만 불과 1년이 지나자 이들의 행복지수는 그저 평범한 일반인들과 별 차이가 없고 어떤 사람은 더 낮아졌더라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소유가 준 행복의 유통기간이 겨우 1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세상의 거부들도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소유에서 얻는 행복은 수명이 짧은 가짜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머리에서 몇 억, 이 억소리가 막 이렇게 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거는 그냥 겨우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만 있어도 행복하다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이 말씀의 중점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즉 자족할 줄 아는 인생이 되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피곤한 쳇바퀴 돌리는 그 인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쉽게 먹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먹기 힘든 게 마음 먹기라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을 딱 먹으면 되는데 먹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이제 딱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행복 지수는 오히려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대신 자기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물질이나 외면적인 소유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짜를 잃어버리고 가짜를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 행복을 소유에서 찾으려고 했던 시도는 좀 내려놓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또 좋은 친구나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그 관계를 끊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제 끊어야 될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연이어 나오는데 이 동사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꾀를 따르고 길에 서고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악과의 관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깊어지고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이런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친구나 이웃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내가 누구를 자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대화의 주제를 통하여서 바로 나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은 죄인,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악인, 이런 사람들과는 좀 끊어라 하는 거예요. 끊어라. 사람만 끊어야 될 게 아니라요, 끊을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TV, 인터넷, 그리고 선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오늘날 대형 IT 업체들은 인간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스마트폰 화면에서 떠나질 못하도록 계속 여기에 매이도록 수조 원을 들여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한번 검색하면 계속해서 유사한 관련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합니다. 심지어 검색을 하지 않고 요새는 이 스마트폰에 다 그 음성을 인식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그걸 일부러 켜지 않아도 내가 그냥 말을 한번 하면요, 놀랍게도 그걸 검색할 내용이 딱 떠요. 이야, 무섭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미디어 소비 패턴을 이 알고리즘과 대입시켜 보면 이 시편에 따르다, 서다, 앉다라고 하는 점진적인 오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식이 내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버리게 됩니다. 알고리즘의 꾀가 나를 망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친구들은 관계 속에서 있는데 이 스마트폰은 그저 나 혼자이죠. 사람으로는 나 혼자이지만 이 속에서 나를 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엄청난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심심하다고 혹은 외롭다고 온종일 이런 미디어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어야 될 세상의 유혹, 정리해야 될 인간관계, 영혼을 젖먹는 스마트폰의 습관들을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반대로 좀 읽고 싶어요. 너희가 전에는 빛이더니 이제는 어둠이 되어 가는구나. 너 정신 차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너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데 어찌 악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고 하느냐 하는 말이죠. 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끊어야 할 것을 끊고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빛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힘써 맺어야 될 관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 즉 엔조이의 즐거움, 기쁨이 있습니다. 네,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미는 비유하자면 갈증이 날 때 마시는 톡 쏘는 차가운 콜라와 같습니다. 마시는 순간에는 짜릿하고 목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안이 텁텁해지고 더 심한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마시다 보면 이제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 코카콜라가 처음에 나온 다음에 지금 이 코카콜라를 만드는 원료를 만드는 사람이 6명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비행기도 못합니다. 휴가도 동시에 떠나지 못하고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래야 이 콜라를 계속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요. 미국 초등학교나 중학교 막 이런 데에 콜라 자판기죠. 자판기인데 자판기는 돈을 넣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탁 누르기만 하면 저절로 그냥 나오는 콜라 밴딩 머신들이 다 있었어요. 어디서 해줬냐? 그 콜라 회사에서도 그냥 다 놔준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중독이 되고 인이 백히게 해서 자기들이 돈 주고 사 먹을 때 이제 안 사 먹고는 못 견디게 하려고.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그 달고 콜라 이거 막 마시면서 그냥 비만, 당뇨, 소아당뇨 이런 것들 걸리고 해가지고서 지금은 아주 법으로 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먹을 수 없게끔 이렇게 막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은 이런 톡 쏘는 콜라 같은 그런 즐거움, 엔조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전제론적인 기쁨, 바로 딜라이트입니다. 이거는 비유하자면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천연 안반수와 같은 것입니다. 첫 맛은 콜라처럼 짜릿하지 않을지 몰라도 마실수록 속이 시원하고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줘서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깊은 내면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삶의 패턴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회에 참여하고 그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목사님은 이 사역 초기에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부터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참 새벽 기도 있는 나라에서 살아서 좋죠. 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인데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어떤 놈이 아니야. 네. 근데 다른 나라는 하여튼 지금까지도 일체 없어요. 한국 사람이 가 있는 데만 뭐 거기에 어디든 새벽 기도가 있지 서양 사람들이나 뭐 하여튼 그 어떤 나라도 열심히 있어서 새벽 기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이 독일에서부터 이제 영국으로 이민을 와서 고아를 돌보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너무 기도할 제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부터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몽롱하고 집중이 안 되고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깨달은 비결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점차 그 영혼이 기쁨으로 만족해지자
자연스럽게 깊은 기도가 터져나왔고 온종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뮬러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사역의 첫 번째 의무는 매일 아침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목사인 자신이, 고아원 원장인 자신이, 모든 스태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될 본인이 행복해야, 주 안에서 행복해야 행복한 말이 나가고 편안한 말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행복해질 것을 이제 알았기에 내 사역의 첫 번째 의무라고 그랬어요. 의무는 매일 아침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행복해지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에서 답을 찾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진정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유행가처럼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뿐이고 그 사랑이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피해야 될 관계를 단호히 끊고 맺어야 될 관계는 힘써 증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 가뭄이 찾아오고 세상이 메말라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형통한 인생이 되면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가족과 이웃과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이 행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 설교에서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18세기, 19세기 영국의 정치가요 또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아주 긴밀히 교제하고 지냈던 그런 분이죠. 자,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당시 아프리카 흑인들, 이 흑인들을 이제 영국이 중심이 돼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오면 이 흑인들을 이제 미국으로 목화농장 이런 데로 이제 팔게 되는데, 이 흑인들이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엔 흑인 노예 폐지 운동을 펼쳤는데 너무나 강력한 그 반대, 막 기득권 세력이 다 노예를 이제 부리고 사는 상황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노예 무역,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이런 거를 폐지하는 운동을 일으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제 죽지 얼마 전에 의회에서,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한 30년 만에 노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 영향을 미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폐지를 이제 실제로 하게 되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도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아주 세상의 즐거움, 엔조이, 여기에 빠져 살던 사람이에요. 사교계와 권력과 도박에 빠져 살았어요. 21살 때 영국 의회의 하원 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러면서 그 권력과 함께 누리는 여러 가지 호사와 사치, 이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25살 되던 해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2-3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무와 가혹한 정치적인 음해 속에서도 그는 결코 지치거나 그가 품은 뜻이 시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 영적인 힘으로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노예 무역 폐지라는 거대한 열매를 맺어 영국뿐만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오다가 이제 자기의 사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죠. 그러면서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면서 야, 너 아말렉과 전투에서 싸워 이겼던 것처럼 이제 전략을 잘 세우고 또 이제 건너가자마자 여리고성인데 전략을 잘 싸우고 용기 100배에서 싸워라, 이런 말씀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시편 1편의 말씀 그대로 준 거예요. 그걸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형통할 거다. 여호수아가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도 아주 비슷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네,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이 아버지가 주신 유언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그렇게 잘 하더니만 점차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 엔조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아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도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눈에 좋은 거 다 가지고 또 하고 싶은 일들 다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점차 정식 결혼해서 얻은 부인이 700명, 결혼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사는 부인이 300명. 얼마나 피곤했을지 난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인생이 되다 보니까 결국 솔로몬은 망하는 인생이 됐죠. 하나님 없는 인생, 불행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들은 추수 때에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이러한 악인들은 의인들이 받는 축복의 자리에 결코 동참할 수 없고 농부가 쭉정이를 모아 불태워버리듯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알곡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 쭉정이를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 판결은
명확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상을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게 하십니다. 잠언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아주 뚜렷하는, 악인의 길은 왜 자기가 이렇게 인생이 됐는지 스스로는 몰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소유의 많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한 미디어의 알고리즘을 거룩하게 끊어내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려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거룩한 행복을 우리 교회와 일터에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행복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진짜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저 소유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참 행복을 추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짧고 가짜인 소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관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유와 세상의 조건의 마음을 빼앗겨 쾌락에 쳇박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손안의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알고리즘 속에 숨어있는 세상의 악한 꾀와 어두운 문화들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영적 결단력과 거룩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일시적인 재미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참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번성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만 이 행복을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정과 교회, 삶의 터전에 이 거룩한 행복을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지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져도 위로부터 부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사오며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